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예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함께 우리 예배 드리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라서 기쁩니다. 함께라서 기쁩니다. 함께라서 기쁩니다. 코로나 이 방역을 위해 우리 애쓰시면서 노력해 주시는 우리 성도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상황이 나아지고 있어서 이제 곧 대면 예배도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함께 모여서 이 예배 드리는 날을 기대하면서 계속 방역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와 엎드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이 시간 우리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했던 것을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 우리의 이기심과 무관심을 고백합시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일에 소홀했던 것을 고백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이 참회의 기도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깊이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하나님 깊이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데도 여전히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있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이웃과 나누는데 소홀히 했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의인이면서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아니면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죄를 이겨낼 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함으로 기도하며 죄의 유혹을 이기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높이며 감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5장 하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빛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양재영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예배하오니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한 혼란이 세상에도 교회에도 여전합니다. 어둠 속에서 더욱 빛을 찾듯이 혼돈의 시대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여야 함에도 저희들은 세상에 답이 있는 것처럼
세상을 바라보는 어리석음을 반복합니다. 저희들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혼란한 중에도 가을은 깊어가고 논과 밭에는 곡식과 과일들이 결실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삶도 더욱더 성숙함으로 열매 맺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며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주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나누게 하옵시고 소망 중에 즐거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자신의 약함을 알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순전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에게 주신 능력과 재능으로 교회와 이웃을 이롭게 하는 삶이 되게 하옵시며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감사하는 계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중에 특별히 주일학교가 진행되지 못함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빠르게 지나가는 시절인데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하는 것이 아닌지 두렵습니다. 비록 세상은 여전히 악이 성행하고 교회에는 온전한 회개가 없을지라도 오직 주의 긍휼하심으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와 인애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자녀들이 병이 들어 영혼과 육신이 심히 억눌려 고통 중에 있나이다. 형용할 수 없는 고난 중에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을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둠의 터널을 주님의 손을 잡고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성도들을 사랑하며 주님의 능력으로 사역을 힘있게 감당케 하시옵소서. 오늘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결단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입니다. 신약성경 149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며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마리아 여인의 전도로 예수님께로 나온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께 함께 머물기를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이틀 동안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부탁을 들어주셨고 이틀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1절 42절입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에서 이틀을 보내신 후에 사마리아를 떠나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하는 이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43절입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아멘.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이 많은 표적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경험했지만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45절입니다.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로 가셨을 때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 했다고요? 영접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영접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예수님을 믿는 영접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영접은 예수님을 영접한 것,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그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일으키신 예수님의 기적들이 있었죠. 또 이전에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표적으로 인해서 이 또 다른 표적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한 거냐면 환대한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나 아니면 세상의 구조로 믿고 영접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면에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 갈릴리 사람들의 모습이 참 대조적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세상의 구조로 믿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이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을 많이 경험하고도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은 믿었어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표적이 기적이잖아요. 그 기적적인 사건을 일으키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알려주는 겁니다. 거기에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기적으로 내 삶에도 예수님의 이 기적을 기대하고 요구하라고 기적을 베푸신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일으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일으키셨으니까 내 삶에도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일으키실 거야라고 기대하고 요구하라고 이 기적을 주신 것이 아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기적을 일으키시기도 하죠. 근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세상의 구원자로 보내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이 표적의 핵심 역할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여러 표적을 통해 예수님이 여러 표적을 보여주셨잖아요.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런 표적들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여러 표적을 통해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표적을 경험하고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발전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표적을 경험하고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오늘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가신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나온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아주 중요한 거기에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죠. 당시는 이 갈릴리 지역, 이 당시 갈릴리 지역은 이 헤롯 대왕의 그 아들 헤롯 안티바스가 그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분봉 왕으로 그 지역을 이렇게 다스리고 있었어요. 자, 유대인은 누가 다스리고 있었습니까? 유대 땅은 총독 빌라도가 다스리고 있었고, 그리고 이 지역은 갈릴리 지역은 이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티바스가 분봉 왕으로 다스리고 있었다.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온 사람은 이 헤롯 안티바스의 신하였다라는 겁니다. 그의 아들은 병으로 죽어가고 있었고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고쳐주기를 요청했습니다. 47절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라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왕의 신하는 우선 예수님께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시기를 부탁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지금 갈릴리 가나였죠. 갈릴리 가나였고 신하의 아들이 있는 곳은 갈릴리 가버나움이었습니다. 두 도시는 대략 한 30km 정도 이 거리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가버나움보다는 이 가나가 지형상으로 더 높은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뭐 하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 내려와 달라라고 이렇게 요청한 겁니다. 왕의 신하는 내려오셔서 죽어가는 이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름이 나와 있진 않지만 이 사람의 신분이 나와 있습니다. 아주 높은 신분이죠. 왕의 신하다라는. 그러니까 왕의 신하다라고 한다면 높은 지위와 그 사람이 부를 소유하고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왕의 아들, 자신의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당시에 최고의 어떤 의료진이라든지 방법들을 동원했을 거죠. 그런데 당시에 그 의학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했다라는 거예요. 할 수가 없었다. 능력 밖의 일이었다라는 거죠.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직접 나갔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의 신하라고 한다면 누굴 보낼 수 있습니까? 종들을 보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종들을 보낸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가서 간곡히 와주시기를 요청했다라는 거예요. 아들의 병을 고치고 싶어하는 이 아버지의 그 절박함과 그 간절함을 우리가 엿볼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상황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4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베푸시는 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예수님께 나온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지금 이 왕의 신하는 나온 것이 아닙니다. 왕의 신하가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지금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기적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왕의 신하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기적과 표적을 요구하고 기대하지만 그 표적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신 거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6장에도 요한복음 5장에도 나오고 요한복음 6장에도 나오는데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떡 5개로 그리고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약 5천 명을 배불리 먹이신 그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 표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배를 타고 디베랴 호수를 건너오는 아주 특별한 열심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셨을 때 그들을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그런 특별한 열심을 내서 예수님을 찾아오신 그들을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또 배부르고 싶어서 나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책망하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5절 26절입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오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도 뭐라고요? 라비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사람들은 표적을 통해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려고 했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나 세상의 구조로 믿지 못한 거다라는 거죠. 예수님께 표적과 기적만 구하는 이 사람들은, 다시 말해서 기적만 요구하는 사람들은 정작 예수님에 대한 그런 바른 믿음을 갖지 못했다는. 우리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기적만 보여주신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표적만, 내 삶에 기적을 보여주신다라고 한다면 내가 예수님을 정말 믿을 수 있을 텐데, 세상 사람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뭘 요구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좀 보여달라라고 하는. 그러니까 뭐예요? 뭐하고 믿겠다라는 겁니까? 보고 믿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표적과 기적이 불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걸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표적을 일으키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이 표적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는데 긍정적인 그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적을 충분히 보여주셨는데도, 당시에 충분히 보여주셨는데도 계속해서 표적과 기적, 체험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기대다라는. 더 이상 표적과 기적이 없어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하는데 계속해서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표적과 기적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와 세상의 구원자라는 그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 구원할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로 보낸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신약 성경의 이 사복음서로는 예수님께서 구약 이 메시아 그 예언을 어떻게 그대로 성취하신 분임을 알 수 있다라는. 그러니 우리는 표적과 기적이 없이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 말씀만으로도, 그러니까 표적과 기적을 보지 않고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체험, 기적, 표적을 경험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재촉했습니다. 재촉하는 거 당연하겠죠. 가버나움까지 가려고 한다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또 아들은 죽어가고 있어요. 아들이 지금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왔어요. 그런데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시가 급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의 신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말씀을 하셨다라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왕의 신하와 함께 아들 있는 곳으로 가셔가지고 직접 가셔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했지만, 가나에서는 가버나움에 있는 아들의 생사를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믿어지기도 하면서도 동시에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의심이 들었겠죠. 두 가지 마음이 다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믿어지기도 하면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심이 있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반신반의한 거죠.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셨지만 그래도 함께 가주세요라고 이렇게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그래도 같이 함께 가주세요라고 고집하지 않았어요. 놀랍게도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내려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5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말씀을 믿고 가더니. 왕의 신하의 이 믿음은 사실은 온전한 믿음은 아니죠. 이제 뒷부분에서 밝혀지지만 온전한 믿음은 아니죠. 긴가민가하고 가버나움으로 이제 내려간 겁니다. 자, 쉬엄쉬엄 갔을까요? 쉬엄쉬엄 천천히 갔을까요? 쉬지 않고 빨리 갔을까요? 어땠을 것 같으세요? 30km, 대략 30km라고 한다면은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뭐 교통수단이 발전된 것도 아니고 길이 잘 나 있는 것도 아니었겠죠. 그리고 지금 보세요, 길이 험악했죠. 이제 올라온 길, 이제 내려가는 그 길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모로 참 쉽지 않은 그 여정 아니겠습니까? 왕의 신하는 빨리 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확인해 보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왕의 이 신하는 빨리 내려가다가 누굴 만났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의 종들을 만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들도 집에서, 그러니까 왕의 신하가 그 집 근처에서 종을 만난 게 아니에요. 왕의 신하도 내려가고 종들도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 아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을 주인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뭐 중간쯤이라든지 어디서 이제 만난 거죠. 왕의 신하는 아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신하는 이 기쁜 소식을 듣자마자 아이가 낳기 시작한 그 때를 물었습니다. 때를 질문했다라는 거예요. 자, 종들에게 이 낳은 시간을 물어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언제 낳았어? 왜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고 말씀하신 그때와 비교하기 위해서라는. 그러니까 우연으로 낳은 것인지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낳은 것인지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온전한 믿음, 아직 온전한 믿음은 아니잖아요. 종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어제 7시에 열이 떨어졌다라고 했습니다. 52절입니다.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7시는 오후 1시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와 아이가 낳기 시작한 때가 일치했다라는.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곧 현실이 된 것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53절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예수님은 왕의 신하에 죽어가는 아들을 대면하지 않고, 자, 뭐 하지 않고요? 대면하지 않고 말씀만으로 살려주셨습니다. 비대면 치료죠. 이 사건은 이 왕의 아들이 살아나는 기적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그냥 기적으로 끝났다라고 말하지 않죠.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는 가장 큰 복을 받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라는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 표적, 이 체험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말씀으로,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세워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세워지는가? 기적과 표적, 체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뭘 따라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믿게 된 그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표적을 보고 믿은 겁니까? 표적을 보고 믿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갈릴리 사람들은 이미 많은 기적과 표적을 경험했지만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했고 표적과 체험만 요구했습니다. 예수님은 표적 없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간 왕의 신하, 이 왕의 신하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소유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곧 반드시 이루어질 현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이루어질 현실이라는, 곧 이루어질 현실이라는, 마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재료와 행위 없이 말씀만으로 세상을 어떻게 하여 창조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치유하셨다라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기적, 표적, 체험 중심의 신앙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감으로 말씀이 곧 현실이 됨을 확인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나고 계십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 응답이나 내 삶의 기적만 구하는 삶에는 곧 뭐냐면 보고 믿으려고 하는 것에는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그 믿음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 그러나 표적 없이도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삶에는 오히려 표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예수님은 왕의 신하를 표적 없이, 자, 뭐 없이요? 표적 없이 보내셨어요. 근데 뭘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보내셨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뭘 확인했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현실인 것을 확인했다라는, 눈으로 아들의 치유를 확인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임을 경험한 겁니다. 이후에 이 왕의 신하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이후에 왕의 신하는 표적과 기적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표적과 기적이 없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을 거다라는 이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적과 그리고 표적 체험을 추구하는 것은 믿음의 뿌리가 약합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에는 믿음의 뿌리가 강해진다라는 거예요. 점점점 더 강해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더니 그 말씀이 뭐인 것을 경험하는 겁니까? 현실인 것을 계속해서 경험한다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말씀이 진리구나라는 것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 온전한 믿음,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에서 자라게 된다라는 거죠. 기적과 표적을 중심으로 하는 이 신앙생활은 기적과 표적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거나
또 기도 응답이 안 되고 내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배척하게 된다는, 표적과 기사를 끊임없이 요구했던 사람들이 결국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면 기적이 없어도 괜찮아요. 기적이 없어도,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아도, 내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도 기뻐할 수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다가도 확고해진다라는 거죠. 세상은 보고 경험하고 믿지만 신자의 믿음은 보지 않고 체험하지 않고 곧 현실이 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표적과 기적이 불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하나님은 기적과 표적으로 일하실 수 있습니다. 표적과 체험만 요구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자신의 소원과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는 이 잘못된 이 태도를 책망하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도마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만나 이렇게 얘기해서,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손에 그 못자국을 보고 자신의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아야 믿겠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7절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도마는 체험 신앙입니다. 중요합니다. 체험 신앙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어요. 자, 뭘 통해서요? 체험 신앙, 표적을 통해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표적을 통해서도 어떻게 일하신 거죠. 요한복음 20장 28절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예수님의 표적으로 도마는 바른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도마의 신앙 고백 후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도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도 복되다라고요? 예수님을 보고 믿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은 사람들도 복되다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대부분은 도마처럼 실제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믿게 되는 일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보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다라고 하는 기적이죠. 이것이야말로 기적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 그리고 표적, 체험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곧 현실이 되는 것을 경험하시고, 말씀이 곧 현실이 되는 것을 경험하시고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이 큰 고난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왕의 신하는 그의 지위와 재력으로 남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굴곡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 대부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자기 발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것. 그런데 왕의 신하는 자신의 지위와 재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큰 문제를 만나게 되므로 예수님을 찾아 나오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그러니 복은, 우리에게 닥치는 이 복은 복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우리 삶에 닥치는 이 고난을 성경적인 그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뭐예요?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죠? 고난을 꺼립니다. 내 삶에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다, 지나갔으면 좋겠다, 고난이 없는 인생을 형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지내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고난을, 때때로 고난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허락하시는 고난은 우리에게 복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이게 신앙이라는, 세상과 다른 시각으로 고난을 보는 겁니다. 왕의 신하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게 되는 대부분의 사람들도 견디기 힘든 삶의 문제를 통해 하나님을 믿게 된다라는 것. 그러니 우리 삶에 닥친 삶의 어려움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는 계기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는 기도를 소홀히 하다가 삶의 문제로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삶의 문제로 인해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게 되는 기회가 생긴 거죠. 물론 삶의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거죠. 성도 여러분, 큰 문제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게 되고 또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는 기회가 됨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기적과 표적을 경험했어도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한 갈릴리 사람들을 봅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삶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을 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감으로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내 능력으로는 견디기 힘든 문제로 하나님을 믿게 되고 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됨을 믿게 하옵소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고 셀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서 드리는 이 헌금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불우한 이웃을 돕고 교회가 성경적으로 세워지는데 쓰임이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상황이지만 감사거리를 찾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쁨으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또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우리 2020년 표어를 함께 외치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라. 아멘. 우리 금주 암송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금주 암송 구절은 시편 4편 7절인데요. 주보에도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시편 4편 7절 말씀. 아멘. 우리 지난주 암송 구절인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우리 황한별 목사님 우리 암송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욥기 23장 10절 말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칭찬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이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말씀 사랑을 실천해 주시는 우리 저와 우리 성도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 암송 발표는 누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시면 되겠어요. 암송 발표는 나와 우리 공동체에 아주 큰 유익을 끼칩니다. 그래서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토요일에 우리 바울 서신 통독 모임이 있습니다. 어제는 우리 사도행전을 통독했는데 돌아오는 토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바울 서신을 통독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또 설명을 듣고 함께 읽는 것이 참 유익합니다. 언제든지 동참하실 수 있으니까 이번 주부터 동참하셔서 우리 바울 서신을 함께 통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바울 서신 함께 통독합시다. 바울 서신 함께 통독합시다. 참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지난 사복음서도 참여하고 있고 이번에 어제도 참석했고 또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에도 참석하려고 하는데요.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요. 우리 성도분들이 꼭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사랑 온도 보니까 47도입니다. 그래서 1도, 지난주보다 1도가 이렇게 올랐는데 우리 1도를 올려주신 분 우리 칭찬 박수 하겠습니다. 힘껏. 네. 자, 칭찬 박수 하시고 또 우리 지금 현재 아주 열심히 읽고 계신 분들 위해서 우리 응원의 박수, 우리 힘차게. 네, 응원의 박수. 네. 이 대면 예배를 우리가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실시간 예배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라든지 수요 예배 또
그래서 이 실시간 예배에 우리 성도분들이 꼭 예배를 드리심으로 우리의 예배 생활 또 믿음 생활을 잘 하시면 좋겠고요. 또 개인 경건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모이는 건 어렵지만 교회는 주중에는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셔서 기도하셔도 되고, 또 교회에 보시면 올해 우리 추천도서도 있잖아요. 그래서 추천도서도 구입하셔서 읽으시고, 참 추천도서 좋습니다. 우리 신앙에 유익이 되는데 꼭 이렇게 구입하셔서 추천도서도 읽어보시고, 이렇게 암송도 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이 개인 경건 시간,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이 개인 경건 시간에 힘쓰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우 동정입니다. 우리 강다니엘 전도사님이 이제 화요일 날 강도사 인허를 받습니다. 참 아쉬워요. 왜냐면 지난번 결혼식 때도 가족끼리 약식으로 이렇게 진행됐는데, 이번 강도사 인허식도 약식으로 진행돼서 당사자만 참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갈 수가 없어요. 우리 대부분 그동안에는 인허식 때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가서 이렇게 축하를 해드렸는데, 이번에는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다니엘 전도사님 화요일 날 강도사 인허 잘 받으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손을 내밀어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평화,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늘 함께 하심이 기적, 표적, 체험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지 않고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갖길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과 학업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